위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 한국교회 최대 교단이자 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2010년에 비해 2019년도에는 교회학교 학생의 수가 40%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14년의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 교단 전체 교회의 80%나 되는 교회에 영아부가 없고 50%에 가까운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례없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또 많은 교회 학교 학생들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보고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2019년에 비해 2021년도에서는 이 교회 학교 학생의 수가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거의 9년,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40%가 줄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1, 2년 사이에 교회 학교 학생의 30%가 줄은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수지왕성교회에서 모든 세대들이 각 부서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은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모든 제재가 풀린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한국교회를 소생시키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 발전하는 중요한 그 골든타임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킬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랑 교사랑 교회학교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는 이제 요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하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게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싶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인생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곳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치 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성, 우리들의 본향, 저곳으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그린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각 사람이 이 말씀에 나오는 각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훌과 같은 지도자들은 바로 저를 비롯한 교육자일 수도 있고요.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민족 사이에는 상당한 전투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목축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있었기 때문에 전혀 전투 경험도 없고 또 탈출하면서 나올 때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말렉 민족은 주로 그 광야 지방에서 약탈을 주로 일삼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면 무기, 전투 실력이면 전투 실력, 그 모든 것이 빼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와 또 일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평화 때문에 무기들도 낡았고 그다음에 군인들도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 당시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무기가 계속 개발되었고 또 그리고 그들은 전투 실력도 나날이 늘어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뚫린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었고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이집트 군대와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모세에게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 그냥 애굽에서 편하게 노예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기라고 부를 수도 없는 변변찮은 무기와 전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와 반대해서 엄청난 무기들과 함께 정말 대단한 전투 스킬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 그 둘과 싸워서 이긴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승자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거 없이 이렇게만 딱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그 누구보다 어떤 상황보다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과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수지광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길 수 있는 방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4가지 정도를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는 몸소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운, 칼을 잡고 싸운 여호수아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만 있었습니까? 지친 모세를 돌보는 아론과 훌의 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지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각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지 우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손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 애굽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믿고 모세의 말을 듣고 칼을 들고 나가 아말렉과 함께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는다든지, 그런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하는 그 여정 내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목을 죽이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또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 선생님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힘겹고 어렵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이들은 직접 선생님들을 통해, 선생님의 삶을 통해, 모습과 행동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먼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면서 그의 손에 꼭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9절에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항상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팔이 아프더라도, 팔이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만큼은 절대로 모세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꼭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심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서 침투하셔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절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팔이 피곤하여 지치더라도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 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말씀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교육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이 두 손을 드는 행동은 단순히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가 계속될 때, 모세의 기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고 기도가 끊어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에게 패배하고 아말렉에게 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느끼고 경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기도가, 내가 지난 교회학교를 생활하면서 지냈던 모든 선생님들의 그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모두들 경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만큼 기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힘들어서,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당장 먼저, 내가 중요한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팔이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가 끊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는 다른 동력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른 동력자 교사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또 동력하는 교사와 교역자와 또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부흥하게 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너희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대대로 저 아말렉과 싸우시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 수많은 은혜의 일들, 그것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성탄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 그것들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일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항상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숨쉰다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와야 할지 말입니다.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먼저 우리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끊이지 않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또 우리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순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게 봐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수지강성 교회 가운데 이 순환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 경험을 말미암아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면 아이들이 또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또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속되는 이 세대의 순환이, 믿음의 대물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대물림을 위해서 먼저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먼저 이 순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고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이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경험하는 삶.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수지광성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이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중심에, 그 시작에 바로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걸 준비할 걸 그랬는데 준비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네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은 자,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다짐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수지강성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를 교사로 내어드립니다. 내가 먼저 삶으로, 모습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해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이, 대물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